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봄 신방, 가을 신방을 못했습니다. 정규 예배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었죠. 기도회나 세미나나 단합대회나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또 그 외 봄신방, 가을신방 많은 것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일 때에야 다른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신방을 할 때 신방대원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고난주간 때 벚꽃이 펴요. 고난주간 그 즈음에 벚꽃이 피면 그땐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데 하하 껄껄거리면서 꽃 구경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죠. 그리고 우리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절 끝나고 가자. 그러면 벚꽃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일렀다고 할까요? 꽃이? 그래서 조금 봤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고난주간이 끝나잖아요. 부활절이 끝나면 끝났다. 무슨 행사가 끝난 것처럼. 성가대원들 같은 경우는 칸타타 끝났어. 연습하느라고 혼났어. 한시름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제는 부활절도 끝났고 자유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행도 가고 해외도 가고 놀러도 가고 꽃놀이 가고 쉬고 무슨 스케줄들을 막 잡아놓는단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이제 연장교육을 받잖아요. 부활절 지난 다음 주는 많이 빠지셔요. 목사님들도 그동안 이제 금식하고 고난주간 지내느라고 막 긴장하고 쪼여놨던 것을 부활절 지나면 어떤 행사가 다 끝난 것처럼 목사님들마저도 이제 하루 쉬어야 돼. 그래서 결석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진짜 해외여행,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교육자들도 이 정도일 때야 성도님들은 말할 것, 부활 끝났다 이제. 부활절 끝났으니까 이제 다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모든 것들로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여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는 습관처럼 자유를 만끽합니다. 부활절을 오늘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목표의 끝이 아니고 구원이 출발인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행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사도들도 그렇고 120문도도 그렇고 전부의 삶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부활절 지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시해 줄 때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던 우리의 신앙이 부활 이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딱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가셨냐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만화 영화 같으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했는데 주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편하다. 소풍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행 가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그 행적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공생애 때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습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지금 쓴 글은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아주 정교하게 누가가 이 책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에다가 40일 동안 있었던 행적,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이걸 찾아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죽었다 살아난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자, 세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첫째,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을 하셨냐? 첫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복음서의 때도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많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우리는 그 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있대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약이 나오든 암에 획기적인 약이 나오든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코로나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약이 있다 그러면 우리 관심은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쏠리죠. 쏠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전파하셨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몰래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행사를 끝내고 우리가 쉬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도 보니까 11사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포함하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2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이 대변화가 이때 일어나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딱 4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기도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6순, 7순, 8순은 열을 가리키죠. 열. 8순은 80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순은 50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흘 전 40일까지의 행적은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엔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들끼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3절에도 보니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 나라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좀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풀려나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로마 제국이 강탈한 나라를 뺏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권력을 통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군인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정의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나라, 전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것에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복음서와 다릅니다. 이제 껑충 뛰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예수님은 이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40일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는 못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소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유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귀 기울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유언하듯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제자들, 이 나라는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독립됩니까? 애국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단호하게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한과 때가 있다.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아니면 더 망하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의 일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나가려면,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오직 긴박한 가운데 40일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무한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본 것 같아. 처치 플랜팅. 이제 여러분 입에 좀 달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을 해. 이 정도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계속 무한 반복하면 여러분이 세뇌되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도 3년 반 동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어우, 잘 들어야 돼. 살아나신다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었잖아. 그래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부활 전에도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몰래 사라진 게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몇몇 사람들만 보는 데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목격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엄청난 실제 사건이었으며 하늘로 떠오를 때 마지막 부활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승천 기념교회라고 가보면 위가 이렇게 뚫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슉 올라갔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고 말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주여! 그랬어요. 깜짝 놀라니까. 아니,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올라가셔요. 주여!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이 모습을 내가 다시 올 때 그대로 보여주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구름 타고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그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지금 유효하죠. 유효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더니 주여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성전에 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였대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 신앙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사건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부활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효과, 부활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여, 다른 말로 명령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지금 두 번째로 당부하신 건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더 상세히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성령.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기다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이후에 무엇 하였는가? 부활절 이후에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곧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온 걸로 만족하는 분,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십자가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십자가가 장식품처럼 저는 편안했습니다. 십자가가 저는 편안했지만 십자가 쳐다보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별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요, 모태신앙인데도요 성령을 좀 늦게 받았죠. 둘째 아이 돌 때쯤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똑같은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나는 어른들이 왜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었어요. 왜 울지? 이렇게 십자가가 좋은데, 편안한데, 그 깊이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교회인데 십자가가 항상 교회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딱 쳐다보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린 게 보인 거예요. 환상이죠. 예수님이 매달리신 게 보이는데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제가 눈물이 콸콸 쏟아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받으시고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저렇게 매달려 있으시고 저건 내 죄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우는지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갔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데요, 마음속으로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더 달려가고 싶으니까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신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편안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제가 막 엉금엉금 십자가를 헉헉거리고 울면서 마음속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떨궈진 얼굴 거기까지 제가 손이 갔어요. 근데 제 손에 느껴지는 것은요, 버벅버벅 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하얗게 묻어나는 게 뭐지? 하고 보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매달리셔서 이게 너무 뜨거운 50도의 날씨에 매달리신 예수님 피딱가리하고 막 피 흐른 거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어거거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금이었구나. 땀이며 그 눈물이며 이런 게 내려와서 말라가지고 소금이 됐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못 보겠다 주님을.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울었나. 울어도 이런 데가 막 짓무를 정도로 울어도 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 일생 중에 한 번뿐인 경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저는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늘 마음이 편안했던 십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험, 만남, 그런 게 있었던 날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십자가를 봤더니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들이 우셨구나. 이걸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해서 정말 되게 미안하다. 되게 고맙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 그 뒤부터는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연상되는 거예요. 연상. 잔상 남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저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집사입니다.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저는 변했고 제가 확연하게 변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예수는 마치 종이 호랑이 모양 그림 속의 예수였구나. 나는 예수를 모르는 거였네. 평생 교회 다녔지만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였네. 그날부터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눈물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마음에 가까이 가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되고 싶다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사복음서에서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었구나. 수박 겉핥기였구나. 예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경험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쁨을 느끼고 같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동질감, 그것이 저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떠실까? 주님이 이럴 때는 얼마나 기쁘실까? 이럴 때는 얼마나 슬프실까? 자꾸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신앙 성장 없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이후에 부활절 끝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어제부터 시작하는 토요 영성 기도회 2시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코스,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굉장히 어렵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번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니까 받은 분도 있어요. 저는 정말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성령을 얼마나 어렵게 받았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 방언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기도할게요. 나 좀 줘봐요 하나님. 굉장히 사모했어요. 어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방언 기도 성령 충만 못 받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저가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사모하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부활절 이후에 꽃놀이 가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 다 끝났다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껏 기도하면 8분에 다 했어요. 8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5대양 6대줄 다 뻗어나가고 온 식구를 다 기도하고 돌아와도 8분이. 근데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은혜 충만 받잖아요. 1시간, 2시간. 사실 처음에는 조금 힘든 듯 했지만 어제 2시간 끝날 때 전도사님 마치는데 더 하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성령잔치. 막 더 하고 싶더라고요. 더 하면 되죠, 남아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딱 40일 동안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식사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겠지만 딱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이걸 당부하셨거든요. 명령으로.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절 끝났다 하면서 끝나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부활절 이전에는 고난주간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 하지만 부활절 지나고 기도회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처음으로 토요 영성 기도를 2시간씩이나 빡세게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을 베베 꼬지만 나중에는 마치 펌프물이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꽃놀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절 끝났다가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니까 다 됐네가 아니라 교회 나오시는 분은 이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수기도 해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토요 영성 기도에 오시면 이제 소문을 내야 돼. 야, 토요 영성 기도에 갔더니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컬컬했었는데 마음껏 기도했어. 야, 그동안은 감질나게 기도했었는데 이젠 실컷 기도했어. 야, 토요 영성 기도에 나와봤어. 나와봐. 얼마나 뜨거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이 되어지면 저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목 놓아 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셨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예전에 믿던 예수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은 예수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상하고 아름답고 교회 가면 편안하고 십자가 쳐다보면 정겹고 그 정도였습니다. 생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학교까지 가면서 주의 종이 될 때야 생명 한번 안 걸어보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 안 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야 사도행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도행전 교회, 원형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교육자들도 전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은 거 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는 거 봤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다 됐다? 누가 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길래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부활절 지나면 성전을 더 자주 와야 합니다.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러 갔어요. 고난이 끝났다. 쉬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가까이 가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하셨으니까 모쪼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교회 중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그거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고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행사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 난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봤어요.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 성령 받았니? 성령이 뭐야?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 너네 무슨 세례를 받았어? 뭘 세례 받았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받았어. 그 세례 뒤에 오는 세례가 있어.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못 들어봤는데? 그 뒤에 12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사모하고 기도하니 바울이 안수하니 12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못 들었을 땐 못 받았습니다. 들었을 땐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성령을 못 받아서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사장시켰어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식어버렸네. 무디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부목사가 똑똑한데, 목사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설교하셨어요? 똑똑한 부목사가 맨날 잘못한 것만 집어내.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너 이리 와봐, 부목사한테. 그랬더니 활을 타는 장작 아궁이를 보면서, 너 지금 저 아궁이에 활을 타는 장작에 물이 줄줄 흐르는 젖은 장작을 보면 이거 저기다 넣으면 탈까 안 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젖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같이 불이 붙어 탔어요. 타네요? 봐라. 그 다음에 활을 타는 장작 가운데 가장 화력이 좋은 걸 꺼냈어요. 꺼내서 맨바닥에 놨어요. 그렇게 화력이 좋던 장작이 시들시들하더니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 때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너는 그렇게 똑똑해갖고 몇 명 구원했냐? 나는 너보다 안 똑똑하지만 10,000명 구원했다? 무디 목사님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젖은 장작도 타지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 꺼져버린다. 가르침을 선수 보여주셨대요. 권사, 집사, 장로, 안수입사, 목사, 전도사, 우리에게 직분과 타이틀이 있어도 성령 떠난 사람은 죄 짓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죄일 못합니다. 그러나 한글을 몰라도 성령 충만한 분은 주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수제자라는 칭호까지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혼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안 떠납니다. 베드로가 120명과 더불어서 막 13절 14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11 사도와 여자들과 더불어서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가니까 8분 이상 기도를 못하게, 괜찮아요. 새벽에 말씀 전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기도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십자가만 쳐다보고 주여 주여, 우리 목사님은 매달리신 주님을 보았다는데 나도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쳐다만 봐도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대열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목사님 나 잊어버렸는데요. 나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70이 넘고 예전에 나 왕년에 뜨겁게 일했지만 지금은 내가 믿음이 식었어요 하시는 분들 불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장소에 장작개비가 있는 곳에 젖은 장작에 들어가서 타는 것처럼 아무리 냉랭하고 난 성령 받아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오늘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난 성령을 들은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느냐? 물 세례만 받았느냐?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라 하고 안수기도 했을 때 12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120명이 엄청난 일을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원형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획기적인 횃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절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죠. 불신했던 그들의 전적인 신뢰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었고, 최초의 원형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기는 이 재앙을 이기는 교회가 있고 끌려다니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시간 집중 기도에 밤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뜨거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토요일 날 오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실 수 있도록, 마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듣지도 못했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전자의 경우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다면 받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 그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던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던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나도 성령 좀 주세요. 나도 원색적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성령 충만 좀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성령님은요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성령님은 차별합니다. 어떻게 차별하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나 성령 좀. 절대 안 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오십니다. 회개해야 오십니다. 안수 받을 때 오십니다. 말씀 들을 때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아요. 깨끗해졌을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받은 경우는 없어요. 난 기도가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돼? 받아야 합니다. 120문들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해야 될 것,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받은 뒤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이 세 가지 집중력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령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이 땅은, 이 세상은 어차피 어둠의 주관자들과 멸망받을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타락하고 잔인하며 죄악으로 치닫고 무서울 정도로 나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고 어린 사람일수록 세계관과 창조관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요, 앞으로 서서히 나빠질 것 10년치를 땡겨왔어요. 앞으로 점점 나빠질 조짐들을 10년치를 땡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안이나 해결책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없고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며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의 희망,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해줍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전한 메시지가 선포되길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도록 가르치길 원하고, 교회가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를 발판 삼아 일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생태계와 앞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이 전 세계 인구들에게 여전히 희망인 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활 이전이 아닌 부활 이후의 모습은 정체성을 가지고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았으면 나가라. 우리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한다고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 써 있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회사 갔다 올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서 10시간을 있든 15시간을 있든 회사에서 10시간을 있든 15시간을 있든 집에서 자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된다. 내가 집에 있는 시간 5시간 6시간이다. 그럼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도 나갈 때 뭐라, 회사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갔다 와라. 세상에 나갔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집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갔다 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내느냐, 가정에서, 이웃에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게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복음서에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경험, 자기 과장, 조작, 은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본 대로, 느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 사도행전의 사실,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남의 것, 세상 것 막 편집해서 섞어버립니다.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천국, 지옥 뭐 이런 얘기하면 아유 무슨 촌스러운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활절 이후에 우린 잘못된 습관처럼 되어버린 부활절 끝 단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는 단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 오히려 성령을 사모하고 더 교회 모여 힘쓰고 기도하고 올라가신 모습을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들은 교회로 더 결집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교회가 되고 원형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첫 설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결단이라면 순종은 선택입니다. 기도하러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과 선택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안진뱅이가 있었던 미문가에 그날 치료받았던 것처럼 매일같이 기도가 잘 안 됐지만 그날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행사가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120명에게 임해서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잡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